사도행전 55번째 시간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명령이죠. 그 말은 성도의 인생길은 사명의 길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로 바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바울이 드로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대충 하지 않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설교했습니다. 그 열심 때문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3층 창가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살려내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위한 열심은 문제를 만나도 문제가 생겨도 결국은 합력하여 선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다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기적이 될 것입니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밀레도로 향합니다. 여러분, 밀레도는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아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소까지 걸어서 육로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소에서 다시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바울이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는 도보로 아소까지 걸어갈 테니까 당신들은 배를 타고 아소에서 만납시다 하고 바울이 그렇게 해서 따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일행과 따로 갔을까요?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고요. 항상 믿음의 사람들은요, 항상 바쁜 가운데 하나님과의 시간을 떼어놔요. 거기서 힘을 얻고, 거기서 능력을 얻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거기서 치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시간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점심이든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과 둘만의 교제의 시간이 있을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온 맘 다해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2절,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라오리다. 후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1절과 2절 가사를 보면요, 2절이 1절보다 힘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과 교제하다 보면요, 힘이 생겨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1절에는 안 그랬어요. 1절에는 괴로워요 주님, 아파요 주님, 힘들어요 주님, 어디가 아파요, 뭐가 또 괴로워요, 그랬는데 주님 앞에,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을 쏟아 놓으니까 용기가 생기고 위로가 찾아오고 힘이 생겨요.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주님이 아시니. 믿음이 점점 생겨가는 거예요. 모든 식물들이 태양을 바라보면 식물들이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만물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따로 독대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를 위해 겸손, 눈물, 인내로 사역합니다. 아소에서 일행을 만난 바울은 이제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함께 밀레도로 향합니다. 당시 밤에는 바람이 없어서 바람으로 움직이는 범선이었기 때문에 밤에는 배가 운행하지 않고 낮에만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기호, 3호를 거쳐서 밀레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밀레도 근처에 있는 에베소를 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하면 어떤 곳입니까? 3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되었고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 지역이었죠. 회당에서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거의 3년 동안 에베소 성도들을 목회하고 가르쳤던 곳 아닙니까? 애정을 가지고 그 에베소를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를 지나가면서 잠깐 들릴 수도 있는데 들리지 않고 그냥 바로 지나쳐 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16절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히 이러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지 못하고 급히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급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순절 안에 급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대단히 어려웠고요.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교로 했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서 구제 헌금을 걷었어요. 구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지금 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려고 하는데 특별히 오순절 안에 도착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오순절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성령이 강림한 절기고 교회가 탄생한 절기이죠. 그러니까 성령 강림 절기, 그 오순절날 맞춰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돼서 후원을 하고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워진 이방 교회가 역으로 예루살렘 본교회가 어렵다고 해서 헌금을 걷어서 도와준다고 하니 얼마나 뜻깊겠어요. 성령 강림이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제 본교회를, 중심교회를 도와주려고 하니 얼마나 뜻깊겠어요. 그러한 깊은 계획을 가지고 바울이 지금 오순절 안에 꼭 이 헌금을 가서 전달해서 이방 선교가 이렇게 뜻깊고 좋은 일이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접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을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사로운 감정을 접고 그리고 들릴 수도 있는데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자기가 지나가는 그 밀레도로 사람을 보내서 오게 합니다. 직접 에베소로 가서 만나지는 않지만 대신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지나가는 밀레도에 에베소 장로들, 지도자들을 오게 합니다. 옛날에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그때 큰 소란이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이 떠날 때 그 교회를 감독하고 지도하도록 지도자들을 세워놨거든요. 그 지도자들을 지금 밀레도로 부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 유명한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어요. 그 설교의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자신이 걸어온 길과 그들이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설교해요. 19에서 20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 20절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핵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설교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중심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겸손,
눈물, 시험 참음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해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겸손으로 일했다. 내가 주를 위해 눈물로 일했다. 내가 주를 위해 인내하며 일했다. 그러니 너희들도 보지 않았느냐? 너희 지도자들아, 너희 재직들아, 너희 중직자들아, 너희들도 그 교회를 이렇게 섬겨라 라고 바울이 지금 설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떻게 일합니까? 주를 위해 겸손, 그리고 눈물, 그리고 인내로 일하더라는 거예요. 하나씩 잠깐만 살펴보면 바울이 겸손으로 일했대요.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말도 이렇게 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싱글싱글 이렇게 웃고 말도 저처럼 크게 안 하고 조곤조곤하고, 그죠? 얼굴도 좀 하얘야 돼요. 이 겸손해 보이려면 좀 얼굴도 하얗고 또 외모도 이렇게 좀 야리야리하고 좀 뭐 이렇게 항상 굽실굽실 거리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이 겸손하다 이렇게 인정받고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절대 싫은 말은 안 하고 남이 듣고 싶은 말, 좋아하는 말만 하고. 그런데 재밌는 건요, 바울이 자기가 겸손으로 사역했다고 말하는데 20절에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거리낌 없이라는 말이 나와요. 바울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말할 때요, 거리낌 없이 가르쳤대요. 바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고분고분하고 만만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판단은 맡기고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면 가감 없이 바울은 전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운 게 거리낌 없이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정말 위하고 사랑하면은 해야 되는데, 그게 정말 쉽지 않아요. 상처받을까봐. 그런데 바울은요, 거리낌 없이 전했어요. 상처받고 뭐하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그 사람 필요한 말은 가감없이 전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감없이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겸손은 그냥 이렇게 아무 말도 안 하고 늘 싱글싱글 이게 겸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겸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해서 가감없이 전하는 것,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년들에게는 그게 되는데 우리 어른들에게는 그게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고민이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와 우리 재직들이 겸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눈물입니다. 바울은 주를 위해 눈물로 일했대요. 일하면서, 하나님의 일하면서 힘든 것 중 하나가 또 이 눈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눈물로 사역했던 대상이 크게 세 가지예요. 불신자를 위해서 눈물 흘렸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런 눈물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주여, 저 영혼 지옥 가는데.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이 안 믿는 우리 부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 믿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면요, 제가 기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요. 그 사람 지옥 갈 거 생각하니까. 그러니 진짜 마음이 어쩔 땐 찢어져요. 저 지옥 갈 텐데 지금 젊다고 저렇게 철부지, 분명히 지옥 가요. 그거 느끼니까 눈물이 나요. 불신자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데 바울은요, 불신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눈물이 났대요.
저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울은 심지어 원수까지도 눈물로 기도했대요.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시면 제가 유인물에 써놨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노골적으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인데, 대단한데,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했다고, 나에 대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가만히 있는 것도 대단한 건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대요. 이게 정말 사명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도전되는 건 바울이 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대단히 냉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눈물이 많았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 소리가 들려오고 저 소리가 들려와도 용각산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아이고 불쌍하다, 불쌍하다, 눈물로 기도가 돼요.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가 들려와요. 내가 그랬대요. 그러면서 막 흥분하죠. 그럼 거기에다 마귀가 막 부채질하죠. 잘한다, 잘한다, 열내라, 열내라, 뚜껑 열리지, 열리지. 너가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로 보는 거야. 너가 보자 보니까 보자기냐? 너도 말해. 입이 없냐? 억울하잖아. 부추겨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요. 천국의 길을 걸어가기도 바쁜데,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도 바쁜데, 할 일도 많은데 그런 것들에 내 마음과 내 시간을 묶여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날씨가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자연 누리십시오. 더 나아가 일하십시오. 일하기도 바쁜데 그런 거 언제 그런 거 다 귀담아 듣고 신경 쓰세요. 근데 그게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 안 받으면 바울처럼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눈물이 넘칠지어다. 눈물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주를 위해 인내하며 일했대요. 모든 선한 열매에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주변에도 농사 짓는 분들 계신데 대단합니다. 네, 진짜 존경스러워요.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궂은 날에도 상관없이 인내하고 돌봐요. 그러면 나중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죠. 그래서 농사 졌다고 하면서 상추도 갖고 오고 고추도 갖고 오고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인내해야 그런 열매가 맺혀지죠.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 다니는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인내하고 열심히 할 때 좋은 성적, 좋은 평가를 받게 되죠. 세상 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를 위해 참고 어떻게 해요? 인내했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할 때 기쁨으로 그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때가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인내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받듯이 겸손으로 일했다. 내가 눈물로 일했다. 내가 어떻게 인내하고 참고 그 시험도 이기고 일했다. 라고 바울 자신이 당당하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교만이 아닙니다. 나도 이렇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라고 바울이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나 멋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부러워요. 솔직히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자신이 아직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권사님이신 분들, 최소한 성도 아니신 분들은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냥 교회에서 성도 아닌 사람들은, 최소한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재직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최소한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스스로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받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나는 분명하시 겸손하게 사역했어. 일했어. 나는 눈물로 일했어. 불신자 물론이야. 신자 물론. 나를 위해서 이상한 소리까지 하는 그 원수, 그 사람을 위해서도 눈물로 기도했어. 너희들 봤지? 나는 그 수많은 어려움들 인내하고 견뎠어. 너희들 봤지? 이거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여러분 재직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사명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생명보다 사명이 우선입니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함을 설교합니다. 그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성령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해요. 거기서 결박과 환난을 만난다라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대요. 여러분 22, 23절을 한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라고 말합니다. 심령의 매임을 받았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쉽게 말해서 강박관념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없습니까? 반드시 이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뭔진 몰라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가야 할 것 같아요.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성령이 막 드라이브 하세요. 몰아가세요. 그래서 왠지 거기를 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영종도를 가야 할 것 같아요. 내가 그 일을 내가 해야 할 것 같아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럴 때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거 한다고 뭐 돈이 나오고 그거 한다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모르겠어요. 다 몰라요. 그런데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마음에서 뜨거울 때가 있어요. 오늘 막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막 교회를 가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오늘 그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내 마음을 그냥 성령이 뜨겁게 할 때가 있어요. 사명자들은 반드시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물어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가야 되는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막 뜨거워.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통화하래, 기도하래, 하래, 그 일을 하래.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 예루살렘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이유고 더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지금 마음 가운데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막 가게 몰아가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성령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바울이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한다고요? 결박과 환난을 당한다라는 걸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성령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기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으십니까? 별로 받고 싶지 않습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십니까? 그 인도함을 받아 이사 가길 원하십니까? 움직이길 원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오늘 여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내가 내 삶을 결정하길 원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인도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요, 성령이 내 마음에도 다른 사람 마음에도 역사함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마음에 소원이 막 일어나요. 성령이 내 마음을 막 뜨겁게 하고 몰아가요. 동시에 타인에게도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타인은 어떤 타인입니까? 다른 사람은 어떤 다른 사람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타인,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문에 보면 바울을 사랑하는 각성의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 누구보다 기도해주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한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뭔가 결정할 때 나에게만 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했지만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에 대해서는 성령이 바울에게 말씀한 게 아니라 각 성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바울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본인이 들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님,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전도사님, 나를 위해 누구보다도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주변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문제를 말씀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의논하셔야 돼요. 두 번째, 그러면서 그림이 완성되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함을 압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대신 다른 사람들은 압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는 가야 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바울이 가되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 내가 받은 마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음성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아무나가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고 누구보다도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받은 마음을 합하면 이 퍼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세 번째예요. 이제 결정만 남았어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정은 달라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해요. 여기 잘 보십시오. 똑같이 성령의 음성을 들었는데 결정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바울은 사명의 우선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생명의 우선을 두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을 향한 정이 더 우선이에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울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야 돼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가라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그 거짓말입니까?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그럼 그림이 완성됐어요. 이제 결정만 남았어요. 결정하는데 바울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자, 간다! 라고 말해요. 왜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난 간다! 왜? 나는 사명이 먼저야.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야. 죽어도 가, 힘들어도 가, 어려워도 가. 왜? 생명보다 사명이 먼저예요.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요, 똑같이 들었는데 가지 말래요. 왜요? 거기 가면 결박당해요. 거기 가면 환난이 기다려요. 거기 가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려요. 왜 그들은 말립니까? 사명보다도 생명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가 더 편하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좋은 소리 듣고 그게 더 우선이에요. 그러면 똑같이 들었지만 결정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 중요한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늘 내 건강, 내 평안함, 내 인기, 내 평가, 나를 향한 다른 사람들의 소리,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엉뚱한 길을 선택해요. 그러나 그런 거 상관없어.
택하실 게 원래 그런데 뭐 그런 소리 들어도 상관없지. 나 어려울 수 있지, 가난할 수 있지, 어차피 빈손으로 왔는데 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야. 부자 그거 목적 아니야. 그 인기 그런 거 목적 아니야. 다른 사람들의 평가 소리 그런 거 신경 안 써. 나에게는 사명이 먼저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걸 선택해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말씀하셨고 그들이 들은 건 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정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명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입니까? 사명이 먼저야 돼야 돼요. 그럼 이제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거예요? 환난이 기다려도 가는 거예요? 맨날 그냥 생명이 우선이 돼서 어떻게 하면 좋은 곳, 편한 곳, 그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결론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선택하면 생명이 따라와요. 아십니까? 사명이 우선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내 평안함, 내 유익함보다 먼저가 되면요, 반드시 생명이 따라와요. 영원한 생명이 따라오고 풍성한 생명이 따라오고, 뿐만 아니라 사명이 있는 한 생명을 거두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사명이 내 안에 우선이 돼야 돼요. 저한테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니? 얘기해 주죠. 그리고 본인도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요. 다 맞아요. 근데 결정은 달라요. 왜 다를까요? 사명의 우선을 안 두면 다 듣고 편한 길, 쉬운 길, 좋은 길을 선택해요. 그러면 그건 결국 좋아 보이지만 결국 거기에는 불행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기다려요. 롯과 아브라함이 다투고 서로 갈라질 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어요. 왜요? 좋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거기는 불과 유황이 떨어져요. 아브라함은요, 좋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다렸어요. 그곳은 허허벌판이었지만 나중에 그 사명을 붙잡고 뜻을 붙잡은 그곳이 대박나는 곳이 됐어요. 여러분께 제가 담대하게 확실히 오늘 이 시간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사명을 선택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익이 될까, 유익이 될까, 이 생각으로 늘 가득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어요. 늘 선택하고 이용당하고 결정하고 후회하고 그런 일이 따라올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나 나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갈 거야. 그러면 그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거기에 풍성한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그 유명한 고백이에요.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고백 평생 마음에 새깁시다. 저도 새기고 여러분도 새기셔야 돼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 절대로 후회하는 일 없어요. 웃을 일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그것도 재직이라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이 맨날 어디 가면 좀 더 편할까, 어디 가면 돈이 될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하면 그 어찌 그게 행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겠습니까? 사명에 우선을 두십시오. 그것이 생명의 길이에요. 이걸 알면서도요, 힘들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늘 결론은요,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해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당장 내 눈앞에 이게 좋아 보이는데, 이게 유익이 되는데 당연히 그 길을 가죠. 성령 충만해야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어요. 보이는 것 이면의 것들을 붙잡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영안이 열릴지어다. 성령 충만해야
멀리 보고 길게 보고 영안이 열려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늘 눈앞에 그것 갖고 아둥바둥 살아요. 길게 보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진짜 잘 되는 길, 영원하고 풍성한 생명의 길, 그 길을 걸어가는 사명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55번째 시간 사명의 길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님과 독대의 시간을 갖습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주를 위해 겸손, 눈물, 인내의 사역을 합니다.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은 결박과 환난이 기다려도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명의 길을 걷습니다. 그 사명의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 됩니다.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롭게 선택하고 지혜로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